1장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기억하라. 구독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이 책은 돈이 절실한 사람들, 무엇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급선무인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또한 지금껏 돈과 관련한 철학을 깊이 탐구할 시간과 수단, 기회를 미처 얻지 못했지만 과학적 결론을 기꺼이 받아들여 부자가 되는 근본 원리를 바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본 명제를 발명가 마르코니나 에디슨이 발표한 전기의 법칙을 믿는 것처럼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본 명제를 받아들였다면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겨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꼭 실천해보기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부는 사소한 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작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품이 있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죄악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한다.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몸, 마음, 영혼의 만족이라는 삶의 세 가지 동기를 위해 살아간다. 진정한 삶이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안다. 아무리 부를 이루어도 몸이 아프다면, 육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하며 살 수 없다.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거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 욕망은 가능성을 구체적 성과로 실현할 때 충족되기 때문이다. 좋은 음식, 편안한 옷, 안락한 주거지가 없거나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탐구할 시간이 없거나 여행이나 관찰할 기회, 다른 사람과 지적인 교류가 없다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취미를 즐겨야 하며 주변에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대상이 있어야 한다.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가난하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베풀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뭔가를 주는 행위는 가장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로서, 사회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신체적으로 만족스럽고 마음을 풍요롭게 발전시키며 충만하게 영혼을 가꾸려면 물질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 책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늘 곁에 두고 계속 들어라. 이 내용을 확실하게 믿기 전까지 모든 취미나 즐거움을 멀리하라. 이것과 어긋나는 내용을 다루는 강의나 설교는 듣지 마라. 비관적이거나 책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내용의 글을 읽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 논쟁하지도 마라. 마음속 그림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이 책을 듣는데 여가 시간을 써라. 이 책에는 부자가 되는 과학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2장.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한다. 이 과학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하다. 부를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방법을 배우고 따르면 누구든지 수학적 계산의 결과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도 좋고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어도 좋다. 도와줄 친구도 영향력도 수단이 없어도 괜찮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얻게 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잘 맞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을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을 부르는 특정 방식을 따라해라.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3장. 부의 공급은 중요하지 않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부는 충분하다. 무형물질 또는 근원물질은 계속해서 공급된다. 우주는 이 근원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주를 만드는데 그 근원물질을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내부와 그 사이의 공간들은 형태가 없는 근원물질 만물의 원료로 가득 차 있다.
여태껏 만들어진 것보다 만 배나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주의 원료인 이 근원 물질이 고갈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자연이 고갈되거나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치 않아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다. 자연은 고갈되지 않는 부의 창고이기 때문에 부의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근원 물질은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땅에서 금과 은을 모두 캐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금과 은이 필요하다면 무형의 물질로부터 더 많은 금과 은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무형의 원료는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류 전체로 보면 인류는 늘 풍족했다. 개개인이 가난하다면 그건 그들이 부자가 되는 특정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형의 물질은 지적이며 생각하는 존재이다. 살아있으며 언제나 생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고유한 본능이다. 자신을 확장하는 것은 지성의 본질이며 그 경계를 넓히고 완전한 표현을 찾는 것은 의식의 본질이다. 유형의 우주는 무형의 살아있는 근원 물질에 의해 만들어졌고 근원 물질은 자신을 더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유형의 형상을 취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형의 근원 물질조차도 통제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현대의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다. 물, 불, 흙, 공기의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 돌턴의 원자설, 또한 보어는 원자핵을 전자가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다고 했다. 현대에 와서는 원자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 둘레를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장. 부자가 되는 제1원칙. 생각은 무형의 실체로부터 유형의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을 만드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은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에서 보이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 물질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무형의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그 형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 원리이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어떤 생각이 각인되면 그 형상의 실제적인 창조로 이어진다. 그 형상은 일반적으로 이미 확립된 성장 과정이나 행동 방침을 따라간다. 우리가 어떤 구조의 집을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생각이 무형 물질에 새겨진다고 해서 집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원 물질은 이미 작용하는 창조 에너지를 특정한 경로로 움직여 생각했던 구조의 집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형상에 관한 생각을 근원 물질에 각인해야만 그대로 그 형상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사람이 어떤 형상에 관한 생각을 품으면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취해 실제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통해 기존의 형상을 바꾸고 수정할 뿐 자기 생각을 근원 물질에 전달함으로써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인간이 무형의 물질과 교감하여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방법도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무형의 근원 물질 또는 실체가 있다고 단언한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요소는 그 근원 물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생물계와 무생물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 물질은 사고하는 존재로 그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에 깃든 생각은 형상이 된다. 인간은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중심이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사고하는 근원 물질에 전달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거나 형상화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하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원래의 상태로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무형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셋, 인간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 물질에 그 생각을 각인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진짜 사실인지 의문을 품지 말고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는지 추측하지 마라.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고 싶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 즉 진실을 생각하는 능력을 타고난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무척 힘들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도 에너지 소모가 많다. 가난은 없고 풍요로움만 있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난하다고만 여긴다면 마음은 가난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얻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5장. 세상 모든 것이 당신 편이다.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하며 우리 안에도 있는 지적 존재는 살아있는 물질이다.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여서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확장할 방법을 찾는다. 생명은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성장하고 확장하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는 성장을 원하는 물질이 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기를 원한다. 신도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신은 당신이 부를 누리기를 원한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자연은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것은 당신 편이다. 이것이 진실임을 믿어라.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다. 당신의 목적이 만물 안에 깃든 목적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관능적 만족이나 쾌락이 아닌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인생이란 진정한 삶을 향해 수행하는 과정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과하지 않게 균형을 잘 맞춰 가능한 한 모두 실행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근원 물질의 욕망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근원 물질은 모든 존재 안에 똑같이 깃들어 풍요와 생명을 추구하므로 그 어떤 이유에서든 삶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생각하는 물질은 당신을 위한 자원을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 경쟁하려는 생각은 버려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경쟁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눈에 보이는 부의 양에 신경 쓰지 말고 늘 무형물질이 만드는 무한한 부를 생각하라. 당신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 사용할수록 그 부가 빠르게 당신에게 다가온다. 집을 짓기 위해 내가 먼저 서두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집 지을 좋은 땅을 차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라. 대재벌을 걱정하거나 그들이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남이 가진 자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근원 물질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자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의 공급은 무한하다. 6장. 부를 끌어당기는 법. 모든 사람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현금 가치를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상대로부터 받은 물건의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돌려줄 수는 있다.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큰 이용 가치를 제공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하는 사업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만들 것이다.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 주위에 가득한 무형물질이 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갑자기 당신 눈앞에 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 갖고 싶다고 지금 앉아있는 방이나 다른 곳에서 누가 만들지도 않은 책상이 불쑥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생각하는 물질에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책상을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책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당신에게 오는 중이라고 확신하라. 일단 생각을 형성하면 절대 의심하지 말고 책상이 당신에게 오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반드시 도착한다는 확신 외에는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마라. 책상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여겨라.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절대지성의 힘이 당신에게 책상을 보내줄 것이다. 더 충만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의 열망이 이미 존재하는 모든 책상을 만들어 왔다. 당신은 확실히 책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바란다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근원 물질은 인간을 통해 살고 일하며 누리게 하려 한다. 신은 나는 인간의 손을 빌려 장대한 건축물을 짓고 거룩한 곡을 연주하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인간의 눈으로 내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인간의 혀로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라고 말한다. 신이 이 모든 것을 원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 그것을 즐기고 감상하는 주체가 바로 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신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무한하며 신은 당신 안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많은 것을 요청해도 된다. 대부분 사람이 이 점을 어렵게 여긴다. 믿는 만큼 받는다. 당신과 우리 모두 믿은 만큼 받게 될 것이다. 7장 감사의 법칙. 이제 부자가 되는 첫 단계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무형의 실체에 전달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며 그렇게 하려면 무형의 지적 존재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신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감사하기다. 다른 방면에서는 삶을 제대로 꾸려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신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아서 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만다. 좋은 일이 생길 때 신께 감사하며 할수록 좋은 것들이 더 빨리 다가온다. 그 이유는 간단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은 특정 법칙에 따라 행동한 결과 우리에게 왔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러한 좋은 것이 당신에게 다가올 길로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주며 창조적 생각과 긴밀한 조화를 이루게 하여 경쟁적 사고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신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를 담아 찬양하면 힘이 방출된다. 그 힘은 반드시 목표한 곳에 도달하며 그 반작용으로 원하던 것이 즉시 당신에게 온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면 근원 물질의 반응 역시 강하고 지속적이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 역시 늘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과 신을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의 가치는 단지 미래에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현재 처한 상황에 불만을 품지 않고 지내기가 어렵다. 마음의 불만이 싹트게 놔두는 순간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 흔하고 가난하고 지저분하며 인색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이러한 형상을 마음에 그리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든다. 우리 마음속의 창조적 힘은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 믿음 역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는 믿음이 된다. 감사하면 그 반작용으로 믿음이 생겨나며 감사의 물결이 계속 흘러넘쳐 믿음을 증가시킨다.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라. 습관을 들여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8장 원하는 것을 직시하라. 제대로 생각을 전달하려면 먼저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한다. 당신의 바람을 근원 물질에 각인시킬 때도 조리 있게 정리해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모호한 소망이나 막연한 열망을 내보낸다면 결코 창조적 힘을 발휘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하라. 원하는 바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그리고 그 생각에 몰두해서 기분 좋은 세부사항을 끄집어낼수록 당신의 열망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는 것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다. 명확한 마음속 그림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목표의식, 즉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의지 뒤에는 그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겨라. 실제 그것을 내 소유물로 사용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라. 그 그림이 명확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깊이 생각한 다음 그것들이 실제로 당신 소유라고 확실하게 믿어라.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것이 진짜라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마라. 또한 바라던 것을 얻었을 때처럼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아직 상상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 믿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에 따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확고한 마음속 그림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일단 마음속 그림을 확고하게 형성하면 이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문제다. 마음속 그림을 만든 뒤에는 신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으로 구한 것을 이미 다 받았다고 여겨라. 새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어라. 근사한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자신 있게 더 멋진 여정을 계획하라. 요청한 것을 실제로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나 몽상가나 공상가처럼 하면 안 된다. 과학자와 몽상가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과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9장. 의지를 사용하는 법. 과학적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도 의지력을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신적 힘으로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물리적 힘으로 타인을 강제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일이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의지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 무엇이 상대에게 이로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나 힘을 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강요한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오게 하려고 그것에 의지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런 행동은 신에게 강요하는 행위인 만큼 어리석고 쓸모없는 짓이다. 부자가 되려면 의지력을 자신에게만 사용하면 된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의지를 사용해서 가난이라는 주제에서 아예 관심을 끄고 확고한 믿음과 목표로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라. 10장. 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 실제 하는 것이든 상상의 것이든 부와 반대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없다. 과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더라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부모님이 가난했던 이야기나 힘들게 살았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같은 부류가 된다. 그것은 분명히 부의 흐름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방해한다. 위대함, 영혼의 자유, 봉사와 고매한 노력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것은 부자가 되어야만 당신에게 온다. 자원을 활용해야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만이 경쟁이 가져오는 굴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라. 비도덕적인 영향이 없는 곳에서 사랑이 가장 활짝 꽃피운다는 점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만큼 위대하고 고귀한 목표는 없다. 그러니 마음속의 부유함을 그리는 데 집중하라.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라. 11장.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 생각은 창조하는 힘 또는 창조하는 힘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생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많은 과학철학 사상가들이 생각에만 의존해서, 즉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패해서 자초하고 만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에서 핵심은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해서 강한 열망으로 창조적 힘을 발휘해 행동으로 옮기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원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오게 하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행동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일이 잘 되었는지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제대로 해라. 내일 일은 지금 하려고 하지 마라. 내일이 되면 그 일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현재 처한 환경에서 주변에 있는 사물과 사람들을 향해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12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라. 사람은 자신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자리로 가는 사람은 없다. 매일매일은 성공한 날 혹은 실패한 날 중 하나이며 원하는 바를 이룬 날은 성공한 날이다. 하루하루 실패의 연속이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날마다 성공한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바로 그 행동이 아주 커다란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기회의 문을 열 수도 있다. 절대 지성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합을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작은 일에 실패하거나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지금 당신이 하는 각각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부를 얻는 것이 수학처럼 정확한 과학임을 다시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개별 행동을 언제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그 행동을 하는 동안 마음속 그림을 굳건히 그리고 확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한 일을 할지라도 일하는 동안 꼭 마음속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마음속 그림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항상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그림의 세세한 부분을 상상해서 마음속에 확실히 심으면 된다.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한가할 때마다 그런 훈련을 하라. 13장. 좋은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 우리가 갖춘 다양한 능력은 부자가 되기 위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같다.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면 가장 쉽게 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재능과 능력에 앞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가장 만족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언젠가 결국 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하고자 하는 열망 그 자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열망이 강하다면 그것을 해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개발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척성에 가장 잘 맞으면서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특권이다. 모든 것을 아는 정신이 존재한다. 당신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발전하려는 확고한 믿음과 목표가 있다면 그 존재와 가까워질 수 있다. 스스로 서두른다고 느낄 때마다 멈추어 서라. 마음속으로 그린 원하는 이미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14장. 성장하고 싶은 욕구.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모든 자연에 내재한 우주의 근본 성향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처럼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당신을 만나는 사람 역시 모두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성장이라는 생각을 심어서 전달하라. 꼭 사업이나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성장이라는 생각을 전하라. 자신은 성장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라. 부자가 되고 있다고 느껴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풍요롭게 하고 그들에게 이로움을 준다고 생각하라. 모든 행동과 말투, 표정에서 당신이 부자가 되어가는 중이며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내라.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데 말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발전적인 생각을 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장하는 느낌을 주라. 15장. 발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 일하는 시간 동안 일을 마친 이후 그리고 일하기 전에도 늘 발전한다는 믿음과 목표를 가져라. 상사, 동료, 아는 사람 등 당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나오는 목표 달성에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라. 원하는 것을 모두 달성하게 해줄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보다 더 나아질 기회가 왔고 거기에 끌린다면 그 기회를 잡아라. 더 좋은 기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발전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발전하는 사람의 선을 위해 작용한다. 16. 주의사항과 결론. 사업을 하는데 곧 닥칠 것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당장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고민하지 마라. 저 멀리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막상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장애물은 사라질 것이다. 설령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거나 우회할 다른 길이 나타날 것이다. 말을 조심하라. 당신 자신, 당신과 관련된 일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말은 하지 마라.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실패를 암시하는 말도 절대 하지 마라. 경쟁 세계에 있는 사람은 사업 환경이 힘들고 불확실한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당신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을 점점 성장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악은 그저 변변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자신을 단련하라. 항상 발전적 관점에서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내 믿음을 잃게 된다. 절대 실망하지 마라. 원하던 것을 일정한 기간 안에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그때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실패란 그저 겉보기에만 그렇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 매진하라.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므로.
앞서 실패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 엄청난 성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저 말고 계속하면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막상 어떤 지점에 다다랐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계속 나아가 그 지점에 이르면 필요한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17장 부자가 되는 과학의 핵심. 우리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명확하고 분명한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며 모든 소망을 갖도록 허락해준 신에게 깊이 감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 그림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변함없는 믿음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미지를 자주 사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하던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를 실현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여태까지 말했던 지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마음속 그림이 얼마나 선명한가, 목표가 얼마나 확고한가,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가,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당신에게 찾아오는 부의 크기가 결정된다.